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50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세대와 그리고 특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은 악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와 흡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지금 배교한 교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시면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같은 말이지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시면요,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적당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키고, 그리고 어떤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차지함인데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했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많은 제사장들이 그걸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개, 고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의 입술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굴에 똥칠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책망하고 심판까지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은요, 말만 번지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동이 말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본인들과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역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도둑과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나 도둑이나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시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뭐 양 치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또 환전상들이 돈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거래하는 소리와 뭐 어린아이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번잡한지 예수님께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그냥 다 거기 있는 것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오늘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교회 안에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이 교회들이 보면 무슨 행사 때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이 듭니까? 전혀 거룩하지가 않죠. 어떤 건 너무 세속적이고 가증하고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그런 장면들을 교회 안에서 연출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가?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강단에서 비진리가 선포되고요. 거룩해야 될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온통 다 들어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지극히 드물고요.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만 잔뜩 들어와 있죠. 온갖 각양각색의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각양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부 쫓아내버리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고 도둑들의 소굴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둑들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만의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익과 정체성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도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특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에요. 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찍어서 중국에 보내고 또 중요한 그런 정보와 기밀들을 다 찍어가서 그런 정보들을 자기 나라에 넘깁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 아니고 뭐겠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고급진 정보를 훔치는 자들은 도둑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 본인들과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정치인들 중에 대다수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친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것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건 엄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과 한패가 돼 있고요. 또 이미 그 중국의 마수가 우리나라 깊숙이까지 뿌리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좌파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손잡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퍼다 줬어요. 근데 퍼줬으면 그들에게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살만한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그게 각종 무기가 돼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핵과 같은 그런 무기가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중국과 친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같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게 바로 도둑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대표를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어 우리나라가 잘 굴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미혹이 돼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미혹이 될까? 이 사람은 도둑의 수준이 아니죠. 이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범죄자예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평소에 정치적인 성향과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미 본인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가 막힌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둑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극심할 때 대형 교단의 그 대표되는 목사들이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그때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인원이 2,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거를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인가 거렁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사실에는 그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질 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다. 성도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죠.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또 전부 다 맞게 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백신을 맞게 하죠.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한동안 제가 코로나와 이 주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하고 백신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그때는 이게 엄격하게 제한당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경고를 2번 먹었고 순식간에 채널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미치면 이런 짓을 하는구나. 나라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무서운 정권으로 변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선지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별의 영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은 분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그게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또 파수꾼을 개에도 비유합니다. 충성스러운 개는 도둑이 오는 것을 보면 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짖는 개들이 없어요. 개가 도둑을 보고 오히려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 개가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 개입니까? 아니면 도둑의 개입니까? 도둑의 개가 되는 거죠. 도둑의 개를 키우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둑에게 동조를 하고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 근래에 보면은 기가 막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요. 뭐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음란한 것들, 간음하는 자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 찬양대들의 그 음란함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뿐이겠습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비서와 바람이 나서 눈이 맞고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들킬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교회 안에 이미 간음한 자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면 그게 곧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런 거죠. 음행죄가 흐르는 교회 안에는요, 많은 교인들이 음행을 범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자기도 음행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눈 감아주는 거죠. 성도들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간음하는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악의 열매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낙태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변질된 그런 성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낙태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죠. 이거는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어린 아이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이로운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법으로 인정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낙태를 해도 그게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을 만들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 안에는 뭐 물리학이니 생물학이니 뭐 유전학이니 뭐 천문학이니 여러 가지 과학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근데 그런 학문들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학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의사들은 살인자들입니다. 낙태를 시술해주는 의사들은 어찌 보면 살인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해달라고 가서 부탁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살인 청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잉태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하나님의 씨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기 위해서 애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제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면은요, 나무가 되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알갱이였어요. 조그만 씨였어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면서 나중엔 거대한 고목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씨의 본질은 뭡니까? 고목나무인 거예요. 고목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꼬물꼬물거리는 마치 벌레 같지만 그게 벌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자라서 짐승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씨는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립니까?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씨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고 동글납작하고 조그맣지만 자라면 전부 자기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전부 달라요. 인간의 씨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씨입니다. 짐승의 씨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식물의 씨와는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마귀가 죽이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이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씨가 점점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2년 전에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다라고 해요. 영국에서.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영국의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식탁에 앉아서 자기가 고기 덩어리를 포크로 찍어서 칼로 썰어놓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고기였다는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사람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연상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였던 시절에 아마도 그 부부가 잉태한 아이를 그 낙태 클리닉에 가서 수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그 낙태 클리닉을 보면은요, 그 주변에 가서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죽어나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도 낙태 클리닉 주변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소리내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관 2명이 와서 붙잡아 갔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물어보더라는 거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잡아갔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사상 범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상 범죄. 영국은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영국에서는요, 기도만 해도 잡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낙태 클리닉, 그러니까 낙태를 해주는 병원 근처에 반경 150m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낙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그러한 사상을 전하든지, 낙태를 하면 죄라고, 아니면 거기서 기도를 하든지. 여기 아담 스미스 같이 이 사람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기도만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크리스찬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아가는 거예요. 너는 낙태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상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가 오늘날 무슨 법이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들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쪽지도 못 줘요. 그리고 거리에서 찬양도 못해요.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이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상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법이 통과돼 버리면. 이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동성애가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나도 동성애자니까. 목사가 동성애자인데 성도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그냥 타고난 원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 중에서도 가증한 죄악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거예요. 사상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 봤잖아요. 남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여자를 복싱 경기에서 무자비하게 패는 걸 보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뭐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순진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세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은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인들을 속이는 거죠.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것은 뭐 사실은 말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요즘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짝짝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세미나와 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도합니다. 교인들은 현혹되어 버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 내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가보자. 가면 또 미혹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럴싸하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맞구나. 이게 지금 미쳐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배교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다 끌어오니까 이런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어요, 이미.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사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캐톨릭 같은 성당에서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은 제가 늘 말했지만 공인된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캐톨릭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종교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그러한 성구들과 또 성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아주 거룩하고 은은해 보이는 그런 성가대들의 노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근데 거기엔 진리가 전파가 되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어떤 신부는, 어떤 정신 나간 신부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여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고 하나님 어머니 삼창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라 박수들을 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 자유주의가 들어온 영향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을, 본인 자신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 보이면 더 이상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거기는 장사꾼, 도둑들, 음행하는 자들의 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에 보면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행위는 이것이니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흠없이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할지언정 자기 자신은 변화가 되질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이런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야.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만 살리고 나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현대 종교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원리를 몰라요. 내가 죽어야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왜 교회가 가르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은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레벨과 차원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높은 데 있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전부 내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 같은 동료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면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경북의 그 산불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게 찢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잘게 찢을 때 누가 너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반으로 찢겨나가고요. 더 잘게 찢길 겁니다. 더 잘게 찢겨나가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찢겨나가고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가 찢겨나가고요. 나라가 반으로 이미 찢긴 상황에서 얼마나 더 찢겨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우리 마음도 지금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는 거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들어서면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애통해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요. 배교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배교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교단장들이 모여야 됩니다. WCC나 WEA나 이런 배교 집단에 가입해 있는 그런 교단장들이 모여서 담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배교 집단으로부터 그런 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교단장들은 태산처럼 꿈쩍도 안 하는데 밑에 있는 피라미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회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시내에 아무리 많이 모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방구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불에 타든 공산당들이 쳐내려오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자들은요. 안방에 앉아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TV만 구경하고 있어요. 배교가 뭐냐, WCC가 뭐냐 상관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현실, 특히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아야 돼요. 나는 서원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해서 서원 안 했습니다. 그런 서원이 아닌 거죠. 자발적인 서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방적인 그런 서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과 이런 어떤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약을 맺은 적 없습니다. 맺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게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혼합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을 내쫓고 사람을 교회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짓들입니까?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의 피로 값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원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원을 왜 이행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왜곡해요? 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메고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고 경고해야 할 것을 경고하지 않고 왜 교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미혹되어 있고 본인들이 죄인과 동조하고 본인들이 가늠한 자들과 한패가 되고 본인한 자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본인들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맺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의 언약은요, 어느 한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반할 때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디서 피를 흘려야 되나요? 지옥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린 대가는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서원을 갚아야 돼요. 교회들은 서원을 갚기 바랍니다.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절대 세상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그 서원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 목회자들의 그 서원을 이행하셔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합니다. 잘 지켜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인들이 불어나고 많은 것들이 혜택이 주어지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서원을 지키질 않아요.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전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미혹시키려고 부흥시킨 겁니까?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천국 가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만 커지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목사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들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그런 진실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언젠간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피로 언약을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서원을 맺은 사람입니다.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죽는 날까지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을 소망하며 또한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